스페인에서 축구 그 클럽 중에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이 두 팀은 불구대천지 원수입니다. 특별히 마드리드 사람과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앙숙관계인 두 도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3대 테너 중에 두 사람이 동시대에 출연합니다. 마드리드 출신의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출신의 호세 카르라스. 여러분 보실 때 이쪽에 있는 수염난 분이 이쪽에 있는 분이 플라시도 도밍고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이 호세 카르라스예요. 1984년에 두 사람은 아주 급부상이에요. 그런데 라이벌인데다가 배타적인 지역 감정 때문에 둘 사이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오는 무대에는 절대 서지 않겠다라는 선언까지 하고 둘이 아주 앙숙관계가 되어져요. 1987년에 저 호세 카르라스가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생존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활동이 불가능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시애틀로 가야 됐어요. 재정 형편이 열악해지면서 치료비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 즈음에 백혈병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 헤르모사라고 하는 재단을 이 사람이 찾게 되어져요. 도움을 받았어요. 모든 비용을 다 거기서 지원받았고, 그래서 마침내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어요. 가수로서의 활동이 재개되어졌고 세계적인 테너에 걸맞게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였어요. 이분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헤르모사 재단에 자기가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정관을 보내왔어요. 우리가 기부받으려면 이런 정관에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관을 찬찬히 읽어보는 순간 거기에 창립자가 플라시도 도밍고인 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왜 이걸 생겼나 했더니 플라시도 도밍고가 자기를 돕기 위해서 그 시점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존심에 타격을 입을까봐 계속해서 익명을 고수했던 거죠. 어느 날 크게 감동을 받은 이 호세 카르라스가 도밍고 연주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연주회 때에 그 앞에 정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플라시 도밍고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저게 이제 세계적인 3대 테너, 우리가 파바로티까지 3대 테너의 등장을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위대한 우정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도밍고한테 물었어요. 왜 카르라스를 도와줬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목소리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래요. 이런 사람, 이런 관계. 저도 목사인데 저에게 아주 절친인 두 분의 목사님이 있어요.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다른 분은 저하고 동갑이에요. 자주 안 보면 그립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함께 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늘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제가 제일 이렇게 천방지축이죠. 그래도 열정이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다들 좋아해주고 있어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실망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바나바하고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어요. 또 마가한테는 실망했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자기 큰 선배인데 베드로에게 충고했다가 감정이 상해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년에 말년에 이 모든 서운하고 섭섭했던 감정들을 다 풀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고마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찬찬히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짧은 서신 속에 이분은 이래서 고맙고 저분은 저래서 고마우니 너희가 이런 분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람이 4장 7절을 보시겠어요? 두기고가 나와요.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요. 형제다, 일꾼이다, 종이다. 그러니까 교우들 관계 속에서는, 성도들 관계 속에서는 형제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그리고 이게 성도들 간의 가족인데 교회 안에서는 일꾼이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일꾼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다. 나와는 형제요, 교회 안에서는 일꾼이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은 정말 가족과 친구와 교회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사랑해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해요?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만 그 얘기는 이게 추상명사니까 행동을 요청하는 건 거죠. 사랑은 그래서 책임이라는 말로 대체가 되어져요. 사랑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한다, 그게 가족을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목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책무가 있지만 제일 목사로서 중요한 책임은 기도예요, 사실은. 목사가 바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바쁘다고 얘기할 때는 설교 쓰기 위해서 바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따로 시간을 내야 돼요. 설교는 제가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이면 주일 설교를 다 써놓습니다. 제가 그런 건 좀 부지런해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니까 설교 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기도는 따로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분량인 거죠. 그래서 틈틈이 어쨌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도 동일해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책임져 온 거예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다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어렵다 그러는데 재정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줄질 않았대요. 여러분 왜 돈 얘기를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재정이 줄고 주머니가 어려워졌는데도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책임지고 헌금해 오신 거죠. 수요 예배에 참석해달라고 했더니 그제 보니까 예배 인원이 늘었어요.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두고 여러분이 고마운 분들이에요. 설교 때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장, 3장을 보면 강력한 말씀이 있으니까 저도 강력하게 책망도 하고 거칠기도 해요. 그래서 4장에 오니까 사도 바울도 부드럽게 고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속마음이 정말로 고마워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이에는 두기구 같은 분들이 꼭 있어요. 교회에는 두기구가 있어요. 이 두기구의 이름 뜻은 유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유쾌하다. 또 행운의 아이. 행운의 아이가 영어로 옛날에 배웠는데 언더 더 럭키 스타예요. 행운의 별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도 행운이지만 다른 사람도 유쾌하게 해주는 행운이에요. 교회 안에 두기구가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유쾌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이 사람이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첫인상은 날카롭고 냉정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개그맨도 문 닫게 할 유머가 들어있더라고요. 신실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겉모습은 화려해 보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두기구가 있더라고요. 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깊이 만나보세요. 다 두기구가 있어요. 그 속에 두기구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유쾌함이 있고 행운의 아이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요. 제가 여러분 다 만나봐서 아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성도님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시죠. 잘 살고 있어요. 예. 이렇게 보니까 형제와 일꾼과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구가 가면 우리 사정을 제대로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두기구가 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거다. 특별히 이분은 지금 그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써서 두기구 편에 보냈어요. 바울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그 사정을 골로새 교인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1장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사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감옥에 가 있는지 아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지금 수고하고 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상황을 두기고가 가서 쭉 알려주는 거예요. 옥중에 있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달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자가 너무 중요한 걸요. 아이고 바울이 감옥에서 있지만 여러분이 보내준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잃어버리면은 이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로자. 사정을 잘 전달해 주는 사람. 오래전에 제가 김제 관상교회의 조중만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새벽 예배를 이분이 목사님 출퇴해서 인도했는데 성도들한테 예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한 번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을 뻔했어.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 위로가 됐대요. 만약 그분이 설교하고 나서 아이고 그런 설교 나도 하겠더만 이래버리면 상처가 될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 성도님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성도님 부부하고 오는데 권사님하고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요즘 제 차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통화했어요. 여보세요.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옆에 큰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극동방송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런 분이 왜 이렇게 작은 도시에 있느냐고. 막 이렇게 자랑을 계속 하시는데 속으로 조금 더 하시면 그랬는데 전화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듣고 싶어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배터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일주일 내동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겠시오, 안 좋겠시오? 당연히 좋죠.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저 혼자만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집사 부부가 뒤에 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몇 달 전에 라면 음악회 앞두고, 제가 익산병원 신방 갔다가 오는데, 한 분이 이렇게 쭈삣쭈삣 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거 오케스트라 하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뒷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렇게 뒷모습이 멋있나? 그리고 옆으로 슬금슬금 와서 봤더니 저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한 달 기분 좋았어요. 한 달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라면 음악회 나온 분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연주자들한테. 두기고는 그런 사정을 잘 전함으로 인해서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 증거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알고 그분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까이 계시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두기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치라. 그것에게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해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1절에 성령님을 위로의 성령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위로할 줄 아는 분인 거예요. 상처받고 고단하고 마음 들 곳이 없어서 교회에 왔는데 거기다가 소금 뿌려봐세요. 그거 아무도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 아파서 왔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인 거예요.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서로에게 정말 좋은 두기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지심리학자 중에 김경일 교수가 있더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첫째가 사이코패스래요. 사이코패스.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이 잔인하게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살인을 했는데 왜 살인했냐 그랬더니 혼자 저것이 맛있는 거 혼자 먹었다고 살인했다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극과 극으로 다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았다 나빴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래요. 나르시스트가 있어요. 나르시스트.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포장을 하고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쉽게 하고 이 속에는 연약한 자기가 있는데 이건 애써 외면해요. 본 이 조직 생활에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5명이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 못난 것들 4명 데리고 내가 이걸 다 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마키아벨리스트가 있어요. 마키아벨리스트.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도 하고 감탄도 하면서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 간신배죠. 간신배.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엄하고 또 엄격한 사람도 마음이 이렇게 소통되어지면 농담도 하고 장난도 한대요. 근데 내가 농담을 걸고 장난을 걸었을 때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은 자기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거 가진 거예요. 웃자고 말했는데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피하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다 피하면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과. 심리학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게 좋은 두기구가 돼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쾌함을 주는 사람, 행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저에게 두기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대사래요. 깐부라는 말 쓰더라고요. 깐부. 사투리인데 가장 좋은 친구, 짝꿍, 동반자, 구슬이나 딱지를 함께 나눠 쓰는 친구래요. 그래서 저는 깐부보다는 짝꿍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우리 기도 짝꿍 됩시다. 말씀 짝꿍 됩시다. 이게 두기구인 거예요. 서로 두기구 되는 삶. 이 사람은 사정을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정도 알고 있고 골로새 성도들의 사정도, 양쪽 사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이요 절망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에서조차 승리하셨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위로해주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큰일 났네, 망했네, 어떡한데? 그럴 때 옆에 서서 진짜 큰일이다, 어떡한데? 이러면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별일 아니야. 내가 기도해주고 있어.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볼게. 제가 우리 교회 아픈 분들 만날 때 꼭 그런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목사가 시퍼렇게 살아서 기도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별거 아니에요. 안 걸렸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 평안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 두기고 사역인 거예요. 두기고 사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큰일 났네 그럴 때 그분 입장에서는 큰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있잖아. 기도한 내가 있잖아. 또 여러분이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그분 어려운 일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기구가 있는가 하면 오네시모가 있어요. 오네시모는 제가 골로새서 끝난 다음에 빌레몬서를 설교할 거예요. 빌레몬에 나오는 주인공이 오네시모예요. 그때 오네시모는 말씀드릴 겁니다. 빌레몬서에서. 아리스타고를 한번 더 보죠. 10절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가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유대인은 아닌데 기독교를 개종한 분이에요. 유대교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설교했어요. 그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우상이 뭐 말을 하냐, 뭐 숨을 쉬냐, 걸어 다닐 수 있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설교했더니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저 인간이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들고 일어났어요. 우상 만드는 업자들끼리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할 때 그때 함께 잡힌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험할 때 늘 같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예루살렘에 갈 때도 동행했고 27장에 보면 로마로 압승당할 때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파도를 만나요. 배가 파손될 때 거기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갇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은 왜 갇혔냐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그 감옥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갇힐 이유가 없는데 바울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감옥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감옥에서도 유라굴라 광풍에서도 파손된 배에서도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함께한 사람. 이게 오늘 본문의 제가 설교 제목이에요. 나와 함께 갇힌 사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친구 삼고 싶은 분인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어요.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줬는데 겉옷에는 찌찌트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이 달려있는 끈이 있어요. 이걸 벗어줬다는 것은 나는 왕자지만 너는 나와 친구다 이런 거예요.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군인이 칼을 줬는데요, 다 준 거예요. 자,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 그러죠. 그럴 때 요나단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가 왕이 되기 어려운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왕좌에 앉는 것보다 우정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자를 버리고 우정을 택합니다. 다윗을 두둔했더니 그 아버지가 천하에 이런 어리석은 놈이 있느냐, 그럼 자기 아들이지만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다윗을 보호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러면서 우정을 택해요.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요나단은 왕좌보다 친구를 생각해요. 후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요나단은 죽었죠. 그러자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둬서 자기 아들처럼 대해줘요. 정말 신기한 건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너와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연이 쭉 이어져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바울이 태어났어요. 요나단이 다윗 왕을 끝까지 섬겨준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의 바울이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종이 되어져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다 요나단처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찬수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어쨌든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험한 풍파가 있어요. 금방이라도 빠져 죽을 것 같은 위기의 때가 있어요.
찬송하잖아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 마라, 염려 마라.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한테 아리스타고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한테 아리스타고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요나단과 다윗 같은 우정, 또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 그런 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왜 기도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그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일 왜 안 하냐고 불평하기 전에 얼마나 피곤하세요, 제가 할 테니 좀 쉬세요 하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무너질 때 믿음이 그게 뭐야? 흉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 같았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정을 쌓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하며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등산반에서 저 옥천의 정지용 시인 생가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주 되게 예쁜 시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찍어 왔어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좀 그리워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립다, 보고 싶다. 제가 수요일날 그런 설교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지만 교회에 오는 것은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도 오지만 보고 싶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싶다, 그래서 일찍 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있어서 예배 시작되면 갔다가 끝나기 직전에 도망 나와야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사람, 일찍 와서 보고 싶은 사람. 이 짧은 서신 속에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반부 전체를 이런 분들도 전부 적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 앞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분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고마움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모인 거예요. 목적은 하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중히 여기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목사이기에 무한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갈릴리 산성교회를 개척했는데 갈릴리로 올 때 따라와준 여러분들이 고맙고, 또 갈릴리에서 받아준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제가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묵묵히 이렇게 엄지척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열정이 많아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해줘요. 고마운 거예요. 최근에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적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열심히 주일날 나와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갚을 거는 죽는 날까지 저는 여러분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기에 오늘도 변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정이 더 깊어지시고 사랑이 자꾸 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그럼에도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많이 지나가면 교회는 어느 순간 성장과 부흥을 멈춥니다. 원인 중 하나가 우리끼리 깊은 결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틈이 없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끼리 행복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기도와 전도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느슨해져요. 그리고 교회가 오래되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꾀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절박함과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벗어날 때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넘어서서 사실 모인 목적이 복음에 있어요. 교회는 친목계도 아니고 우리 교회 동아리 하지만 교회는 동아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동아리를 하고 선교회를 하고 구역을 두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큰 전술일 뿐입니다. 다시 여러분 복음으로 나아가시고 다시 전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보내는 거예요. 이런 주변에 다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바쁜데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 그건걸요. 지난 2년 동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제가 이렇게 했더라면 하루에 한 사람한테만 전화를 했어도 700명한테는 전화를 했을 텐데 더 이상 코로나 핑계 안 대려고 그럽니다. 이번 주에 작정하세요. 내가 전화번호 주면서 그분에 대한 신상도 간략하게 적어서 저한테 개인톡을 주세요.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전도할게요. 이게 근본이에요.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기둥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서셔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돕고 사랑하고 섬기되 이 교회에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아이들을 향한 후원도 아이들을 향한 지원도 아주 아낌없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이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거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두기고와 아리스다고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라 그러고 있어요. 저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갇힘에서 영원히 탈출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갇힌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세요. 제가 마지막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김재진이라고 하는 분이 친구에게라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끼리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네가 메마른 들꽃으로 피어 흔들리고 있다면 소리 없이 구르는 게을되어 내 곁에 흐르리라. 저물녘 들판에 혼자 서서 내가 말없이 어둠을 맞이하고 있다면 작지만 꺼지지 않는 모닥불 되어 내 곁에 타오르리라. 어느 날 갑자기 가까운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순간이 내게 온다면 가만히 내 손 당겨 내 앞에 두고 네가 짓는 미소로 위로하리라. 그렇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그렇게 함께 갇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고 왼쪽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본 다음에 이분의 기도 제목은 뭘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세요. 왼쪽에 있는 분과 오른쪽에 있는 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아니면 서로 말하게 할 텐데 그럴 수 없으니 얼굴 한번 보시고 찬송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바라봐 보세요. 마주 한번 봐보세요. 마주 보시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겠다. 저도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의 기도 제목은 이거겠구나. 반대쪽에 있는 분하고도 얼굴 한번 이렇게 마주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찬송 부르고 교회 아픈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떠오르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저분에게 두기고가 되고 아리스다고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